오늘 제목은 우리 안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우리 살 수 있나요? 우리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죠?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지 안 해도 살 수 있는 그 사람은 아직 주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히움을 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주님의 위로 없이 살 수 없고, 주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우리는 더더욱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위로를 얻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지를 못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움을 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입기 원하고, 사랑을 입기 원하고, 위로받기 원하고, 해결받기 원하고, 응답받기 원하고, 축복받기 원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너가 나 없이는 살 수 없지? 주님 없이 산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 없이 이 세상 일하면서 살아가는 가치가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세상 살아가는 거, 돈 버는 거 너무나 가치가 없어요. 그런 거에 시간을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가면 돈을 한 달에 2, 3천만 원 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 버는 시간에 내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이 너무 아까워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영의 세계를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맛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맛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더 원하고 주님의 임재가 가까이 있기를 저는 더 원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돈 버는 시간이 얼마나 아깝던지, 그래서 다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다 먹여주고 입혀준다며, 하나님 믿으면 다 살려준다며. 저는 그 말씀을 진짜 믿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도 잘 몰랐지만 알아가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어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방암이 걸렸는데 이 불도장이 탁 찍히니까 이 암이 사라졌다는 거야. 암을 또 긁어서 꺼냈다는 거야. 암이 막 타버렸다는 거야. 돈 벌어서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심령은요 완전 그 황량한 그 사막에 그 먼지만 펄펄 날리는 그 외롭고 쓸쓸하고 빈털털이고 빈들에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무엇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입히움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야. 위로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응답도 못 받고, 능력도 못 받고, 여전히 내 힘으로 어떻게 세상에 가서 빌붙어서 좀 살아보고, 세상에서 그 마귀 종로를 타면서 좀 살아보길 원하고, 그래서 세상 것을 좀 얻어보길 원하고, 그 세상 것을 좀 치워보길 원하고, 명예도 얻어보길 원하고, 물질도 얻어보길 원하고, 세상에서 인정도 좀 받아보고 싶고,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좀 인정도 받아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이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길을 택했었어요. 내가 나가면 당장 기름진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여전히 좋은 차를 타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어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고, 이 상한 갈기갈기 찢어진 이 심령,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세상을 버리고 내 목숨을 버리고 싶을 만큼 받았던 그 모든 상처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한 방에 사라졌어요. 상한 감정, 죽고 싶었던 그 감정들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방에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에게 위로해 주길 원하셔요. 더욱더 진리를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고, 더욱더 하늘 연결을 열어주기를 원하고, 더욱더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보호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고, 주님도 내가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영혼을 그냥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게 되면 여러분에 있는 불안함, 막연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서게 되면요, 초조한 마음들, 이 조급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아멘? 아멘. 아주 우리 유영재님이 박력 있게 아멘을 해서 아주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뭔가 이 마음속에 이 압박당하고 이 눌림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압박당하고 눌림당하고,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조급하고, 이런 것들은 주님 없이 살 때, 마귀가 나를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평강 있습니까? 아니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해요? 뭘 두려워해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뭘 그렇게 자꾸 그렇게 눌림을 당하고, 뭘 그렇게 쫄고, 우리가 쫄을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 있고 불안할 게 뭐가 있고 근심할 게 뭐가 있고, 단지 내가 그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내 길을 내신단 말이에요.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평안하게, 나는 아무 걱정도 없다, 두려움도 없다,
염려도 없다. 불안하지 않다. 왜?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갈 것이니까. 내가 시험 당할 쯤에 길을 내실 거니까.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실 거니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니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니까.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놓지 말고 꽉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내 머리에 하늘이 열려 있어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두려움을 당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염려될 일이 있을 때, 어떤 불안할 일이 있을 때 그때 내 하늘이 열려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시면 돼요. 할렐루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찾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즉시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과 교통과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만 한다면, 주님을 사모한다면 누구든지 우리는 다 교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과 소통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걱정도 없습니다.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로막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것에 있어서 이 방해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치워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가로막고 있는 것들, 가로막고 있는 그런 악한 영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치워버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 앞에만 가면 먹통이지? 세상에 나가면 지혜롭고 똑똑하고 하는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엄청 많은데 하나님 앞에만 오면 먹통이야. 소통이 안 돼. 하나님을 아는 게 없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오면 먹통이야. 어떤 사람은 세상 경제 얘기만 하면 그냥 입이 따발총 달린 것 마냥 경제에 대해서 막 줄줄줄줄줄 얘기하고, 이 세상 교계에 대해서 무슨 빠삭하게 알고 있고, 어느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나님 앞에만 오면 먹통이야. 꽉 막혔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할 줄을 몰라. 이러면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세상 거 좀 몰라도 괜찮아. 저는요, 자녀가 없고 세상을 아예 안 나가고 물건도 살 줄 모르고 안 해보니까 이 세상이 좀 너무 바보 같아. 너무 잘 몰라서.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거 아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100번, 1000번, 10,000번 더 좋은 거거든요. 할렐루야.
세상 것을 많이 아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왜 하나님과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만 가면 나는 이렇게 고개 숙인 남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씩 내 자신을 바꿔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누구에게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자신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내 자신을 바꾸면 되겠죠? 네.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못 듣겠다면 우리가 그냥 못 듣는 채로 교제하지 못하는 채로 그냥 살아갈 것이지만, 그런데 교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면 그 나의 문제를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을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내 안의 문제를 찾아야 돼요. 내 안의 죄악을 찾아야 돼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내가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내가 귀가 둔하여서 못하지 않음이 아니요 너희 안에 너희와 나 사이에 이 죄악이 사이를 내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찾아서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네. 자,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했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교제했다고 그랬어요. 교제했다는 그 거닐면서,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얘기했지만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후에는, 범죄한 이후에는 더 정확하게 나왔어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먹지 말란 그 선악과를 누가 따먹게 하였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 말씀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도 하시고 음성도 들려주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라, 하늘의 무뼈를 봐라 하면서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들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원인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걱정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만나면 해결받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럴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만나본 적도 없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다못해 어린 사무엘도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저도 하나님 처음 만날 때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사무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눈 감으나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잠자고 있고 눈 감고 있으면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눈을 쳐뜨고 나를 째려보세요. 나를 째려보세요. 째려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찾아올 수 있구나. 우린 그러한 심령이 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나가고 내 생각을 바꿔가고 내 마음을 자꾸 변화시켜 가야 돼요. 내 마음을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오늘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이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이중인격이고 마음이 두 마음이고 속과 겉이 다르고 안과 밖이 다르고 사실과 말하는 게 다르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청결한 게 아니에요. 청결한 거 반대가 뭐죠?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구약에 샘플로 관계 맺는 걸 보여주고 우리 보고 거울이라고 그랬고 그걸 보고 배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보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백성이 마음이 완고해서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서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이 세서 하나님 말 안 듣는데 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 그 사람 영원히 하나님 못 만나요. 지옥 갈 때까지 하나님 못 만나요. 그 사람. 그 완악한, 완고한 이것이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고쳐야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고쳐야지.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해요? 끝까지 내 뜻을 고집해요?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고집을 고집해요? 고집을 고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곧 우리 인간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면 나를 내려놔야지. 하나님 버리라면 버려야지. 세상을 버리라면 버려야지. 나를 못 박으라면 못 박아야지. 나를 부인하라면 부인해야지. 근데 우리는 이걸 계속 고집하고 있어. 계속 고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고하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거 하나님. 목이 곧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거 뭐예요? 내 고집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게 목이 곧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일 줄 알고 내 생각을 바꿀 줄 알고 내 마음을 바꿀 줄 알고 내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알고 나를 버릴 줄 알고 세상을 버릴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목이 꼿꼿하다는 거야. 생각을 안 바꿔? 마음을 안 바꿔? 안 바꿔?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징그러워요. 징그러워요. 여러분 그런 사람 좋아요? 예수 믿으면서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 그 사람은 교회 100년을 다녀도 구원 못 받아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 전에, 자기 뜻을 내려놓기 전에, 자기 고집을 내려놓기 전에는 구원, 천국, 은혜, 사랑, 축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던질 줄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계속 고집하고 자기 뜻을 고집한다는 건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야.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낫다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낫대. 하나님 미련할 수가 없는 분이야 그분은. 그런데 오죽하면 인간들에게 표현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 똑똑해? 너희들 잘났어? 그래, 나의 미련한 것이 너의 지혜롭고 똑똑한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 너희는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양들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구나. 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있으면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이 천하의 미련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이구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옳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높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이 더 나은 것 같아? 여러분 뜻이 더 나은 것 같아?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이 있다면 이분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 무지해서 그래. 그래서 나는 그것을 벗어버리라. 난 그것을 버리리라. 내 생각을 버리리라. 내 고집을 버리리라. 내 뜻을 버리리라. 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든지 잘 들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교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맡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로막는 것들이 생기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또 그런 일들이 수없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하고 또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또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벽이 딱 생겨버려. 우리가 사람도 소통이 안 되고 사람도 교통이 안 되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벽을 딱 느끼죠. 벽 느낀 적 있어요? 느낀 적 있죠?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딱 벽을 느끼는 거야. 벽. 하나님 우리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벽이 딱 서 있어. 벽이 딱 있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잠잠해.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 안 하셔. 그런 분에게 안 보여주고 안 가르쳐줘요. 말씀을 안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에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이런 장애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제거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 나가야 돼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질 때까지.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왜곡하고 오히려 이것을 오해하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도 오해하는 일들이 부지기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심령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걸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두 마음이 없는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딴 마음을 품고 마음은 딴 마음이 돼. 이 말은 딴 소리가 나와. 마음은 아닌데 입술에선 딴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안과 밖이 똑같아요? 틀려요. 여기 가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말하고 거기 가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이중적인 거. 이거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해. 뭔가를 막 거짓으로 막 둘러대고 막 어떤 상황을 막 더 포장을 해서 막 자기를 더 옳게 보이려고 더 크게 포장하고
자기를 더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막 포장을 막 하고, 그 심령 더러운 거예요. 너무 더러운 심령이야. 나는 심령을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들으면 듣기가 싫어. 일단 듣기가 싫어. 왜냐면 속이 보이기 때문에 막 과장하고 포장해서 자기를 막 괜찮은 사람으로 뭐 옳게 보이려고, 불쌍하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포장하고, 이거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볼 때, 그 더러운 자가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없어.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려줄 때, 하나님이 보여줄 때, 하나님 만나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은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 하나님 만나주시지, 하나님 보여주시지, 하나님 들려주시잖아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을 해주시죠. 우리는 그 응답을 받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면 볼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보는 것도 없어, 들리는 것도 없어, 만나는 것도 없어. 무슨 믿음이 있어?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은 딱 이거다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어. 그런 심령은 이미 마음이 높아져 있고 자기가 굉장히 괜찮게 보이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괜찮게 보여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자랑하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자랑하는 거 보면 더러워. 더러운 거예요. 예수 자랑하면 우리 다 기분 좋죠? 예수 자랑하면 다 기쁘죠? 예수 자랑하면 더 듣고 싶죠? 우리 안에 사는 이가 예수인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인데 예수 자랑 말고 뭘 자기를 자랑할 게 있어? 우리 예수 외에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부풀리는 사람은 늘 자기 얘기를 해. 자기가 없는 사람은 자기 얘기할 거리가 없어.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오직 내 안에서 나오는 건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존재 이유가 예수 때문이니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외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 입이 벌리면 예수밖에 나올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면요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보이고 싶고, 더러운 거 보이고 싶어요? 깨끗한 거 보이고 싶어요? 하나님께 나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가 아니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이 의, 남을 용서한 이 의로움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선한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이 세상 사람 그 누구가 나를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희생하고 내가 고통당하고 슬프고 힘들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죠? 우린 그런 사람이 되는데 자기를 자랑할 게 뭐가 있고, 자기를 그렇게 거짓말도 쉽게 하고 바로 둘러대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막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가 좋은 사람처럼 막 자기를 포장하고 거짓으로 말한다거나 부풀려서 말한다거나 둘러댄다거나 부풀려 말해, 이런 것들은요 깨끗한 마음이 아니고 더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해결하셔야 하나님 만나십니다.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못 만나요.
다시 그거를 버려야 돼요. 쉽지 않을 거요. 그놈이 들어와서 산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말하게 하고 하는 그 영이 들어와서 산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놈 떼기가 그렇게 힘들어. 쉽지가 않아. 그거 버리기가. 왜? 이 안에서 자동으로 충동질하고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그 영이. 우리가요 참 내가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볼 것 같아. 응?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좋지 않게 볼 것 같아. 내가 만약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볼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죠? 감추고 싶죠? 말 안 하고 싶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남이 나를 무시하든지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든지 나를 무시하든지 나를 낮추든지 높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목사님은 있는 대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꾸밈없이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를 말해요. 그럼 내가 옆에서 보면은 저 양반 이렇게 지혜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부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어떤 목사님 결혼식에 가서 아는 목사님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은 꾸밈이 없고 가식이 없고 부풀리는 게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사람들한테 심판받는 게 나아요. 그거 꾸미고 그거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보다 여기서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게 낫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 속아주죠. 그죠? 다 들어주죠? 다 속아주고 들어주고 부풀려 말하고 포장해서 말하고 그러면 다 들어주잖아요. 사람들은 속아주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둘 다 죄예요. 속아주는 것도 죄고 속는 것도 죄예요. 속이는 것도 죄고 속는 것도 죄예요. 우리 그 말을 딱 들으면 이 거짓말이 그냥 알아져요. 분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도 그거 알아야 돼요. 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가 거짓인지 아닌지가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그것이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겨야 돼요. 영적으로 볼만한 눈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 속지. 그거 분별 못하면 사기꾼한테 사기당해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얼마나 속여가지고 얼마나 거짓말로 얼마나 그 사람 입맛에 맞게 얼마나 얘기를 잘하고 칭찬을 잘하고 해갖고 사기치고 코백하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오면 서울 얘기 가면 서울 사람들이 코백한다고 눈을 똑똑히 보라고 그래서 나는 코백할까봐 얼마나 사람을 똑똑히 봤는지 몰라. 내 코백할까봐 시골에서 처음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이해한다. 바로 깨닫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 바르게 본다라는 이 뜻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이렇게 거짓된 사람이요 그 거짓 것을 들어요. 거짓 것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라고 착각을 해요. 거짓 것을 보고 거짓 것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여기 동쪽으로 가는 건데 완전히 서쪽으로 간대. 자기가 거짓되고 자기가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우리가 왜곡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돼요.
그런 사람이요 너무 많아요. 자기 기분이 감정이 지금 삐져 있고 자기 감정이 기분이 지금 사탄의 영 안에 사탄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무슨 응답을 받아요? 자기는 하나님 응답 받았대. 교회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 참. 하나님 뜻일까요? 사탄의 뜻이겠죠. 사탄이 준 미움의 마음을 미움의 감정을 잔뜩 갖고 있는데 음성밖에 더 듣겠어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 있겠어요? 제 얼굴을 제 눈을 보세요.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제 눈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지옥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영의 조종, 다른 영이 보여주고 다른 영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진리가 분별될 줄 알 때 그때 올바르게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요. 이것이 사탄이 보여주는 것인지 환상은 똑같아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 사탄이 보여주는 거 똑같아 볼 수 있어. 환상 볼 수 있고 음성 똑같이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알아야,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 뜻만 고집하고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고 자기 생각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탄의 마음이 꽉 차 있는데 무슨 분별력이 있으며 무슨 응답이 오겠어요? 사탄이 주는 응답밖에 없어요. 우리가 심령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잘못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잘 듣고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못 듣거나 잘못 받아들이거나 왜곡해서 듣는 이유는 대부분 가장 그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상처가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왜곡해서 들어요. 꼬아서 들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이 꼬은 것도 펴서 들어라. 이런 말 있잖아요. 나 아는 목사님이 아이고 구부러진 말도 우리는 펴서 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펴서 오는데 내가 구부러서 들어.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거나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거나 못 받아들인 이유가 바로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듣는 이유가 이 상처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그 쓴뿌리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이 잘못된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품고 있고 그 감정을 갖고 있고 사탄이 준 그 마음을 상처로 인하여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좋게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돌을 다 제거하고 이 가시덩굴을 다 제거하고 딱딱한 이 굳은 마음, 굳은 밭, 돌짝 위에 이 돌짝밭은요 이 땅을 막 파서 이거를 개간을 해야 돼요. 그 왜 그러냐? 마음이 딱딱해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 새 마음이 와야 우리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입고 이 굳은 마음이 생기고 딱딱한 마음이 생기면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마음을 확 닫아버려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닫아버리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도 관계가 단절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쁘고 좋은 게 아니라 기분 나빠, 화나, 속상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얼마나 삐뚤어져 있고 얼마나 악한 영에게 그 생각과 마음이 잠식당했는지를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상처와 쓴뿌리가 오래되게 되면 이게 내 안에 생각으로 딱 굳어지는 거예요. 미운 생각이 굳어져 있어. 미운 마음이 굳어져 있어. 분노가 굳어져 있어. 조급한 게 굳어져 있어. 혈기가 굳어져 있어. 그 마음이 늘 굳어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상처가 오래되면 결국은 그것이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상처를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요, 고집스러운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상처를 처리하지 않았어요.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을 굳게 해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기분이 나쁘거나 속상하거나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대해서 담담해지죠?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하거나 막 이런 말을 하면 내 마음이 그냥 담담해져요. 이게 마음 문이 닫혀져 버리죠. 우리가 상처를 받아도 그래요. 상처를 받아도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상처가 오래되면 사람이 고집이 돼서 그 영역에서 누가 말해도 누가 권면해도 절대로 듣지 않아요.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그 영역에 대해서는 누구의 말도 조언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냥 딱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생각한 대로 자기가 딱 결정을 해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딱 결정을 해서 아주 딱딱한 사람이 돼. 아주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결정을 해놓아서 그 다음에 누가 권면을 하거나 조언해도 절대 요동하지 않아. 그 마음이 이미 굳었고 이미 결정해 놓은 대로 이미 고집이 돼버렸어요.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어떤 그 사람의 말도 잘 듣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가 오래되면요, 이 상처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게 바로 견고한 사탄의 진이에요. 그게 바로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깨기 위해서 내가 저번에 우리 50일의 기적 했었죠. 사탄의 견고한 진을 깨는 이것을 계속 했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몇 없었어요. 다 속에 쓴뿌리가 있고 견고한 진들이 있고 이 사탄의 진을 다 치고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기분 나쁘지?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 마음속에 상처와 쓴뿌리가 너무 많이 있어서 사탄이 준 생각과 마음으로 굳어져 있어서 그 생각과 마음이 딱 굳어져 있어. 고정돼 있어. 사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소통이 되겠어요? 그죠? 사탄의 마음과 하나님과 마음은요, 먹통이에요. 빛과 어두움은요, 서로 통하지 않아요. 빛과 어두움은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소통이 안 돼요. 사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여요. 먼저 그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들, 상한 감정들 이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서 방치해두고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해결하고 가야 돼. 그것을 방치해두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그 방치해둔 그 상처를 통하여 들어온 이 쓴뿌리를 통하여 들어온 그 상한 감정을 통하여 들어온 이 사탄이 그 사람 안에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을 일으키고 견고한 진을 사탄이 뱀이 또아리를 틀고 그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탄이 주인이 되어서 그 사탄에게 죄에게 종노릇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탄에게 종노릇을 하면서 사니까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불안 있죠. 두려움 있죠. 초조하죠. 근심하죠. 조급하죠. 사탄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도요, 연약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강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나약한 그 약함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진실을 얘기하면 혼나야 되고 맞서야 되는 거기에 대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요, 자기 죄를 내려놓을 줄 알아요. 자기 죄를 깔 줄 알아. 그래, 나 이렇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대면하지 못해. 그걸 마주하지 못해요. 그걸 두려워하니까 거짓말로 대체해버려. 사탄의 조종을 계속 받고 거짓말을 그냥 떡 먹듯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계속해서 거짓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 죄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겸손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자기 죄를 내놓을 수 있는 이 겸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한 마음들, 그런 감정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또 슬픔, 상처, 아픈 마음들, 상한 마음, 이것을 그냥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내어버려 둔 채로 그냥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상처가 나면 시간이 가면 이것이 딱지가 않고 이게 딱딱하게 이게 굳잖아요. 우리 속의 상처도 똑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살다 보면 종종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갖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네.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짓밟았네. 이렇게 사탄의 편에서, 그 생각 자체가 사탄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너무 연약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또 생기게 되면 또 그것이 얼마나 그 영혼을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그 사탄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자기를 고통 주는, 그래놓고 사탄은 자기는 지가 고통을 주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 상대 그 사람, 그 인간이 나를 이렇게 하고 그 인간이 나를 계속 그 인간을 미워, 이런 사탄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그 사람만 미워하고 그 사람한테 서운해하고 그 사람한테 속상해하고, 사탄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그래? 내가 좀 더 낮아져야 되지 않는가? 내가 좀 더 겸손해야 되지 않는가? 내가 좀 더 낮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는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한 그 사람을 서운해하고 섭섭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살다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크게 아멘 해보세요. 크게 아멘 해보세요. 손 빼고. 이렇게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해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똑같은 상처나 똑같은 성향의 사람만 봐도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는다니까? 비슷한 사람만 봐도 미리 지레 겁을 먹고 지레 지린다니까? 왜? 맞설 만한 용기가 없어. 믿음이 없어요. 말씀으로 진리로 딱 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없어. 그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비슷한 사람만 봐도 막 가슴이 뭐 소뚜껑 보고, 아니 자라보고 놀란 놈이 뭐 소뚜껑 보고 놀랜다고? 소뚜껑 봤는데 왜 놀래? 소뚜껑은 소뚜껑이지. 그렇게 두려움이 온다는 거 사탄이 주는 거야. 다 이런 모든 생각들이, 두려움도 불안도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이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그 시간 속에 있을 때 사탄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서운한 마음, 슬픈 마음, 내 자존심 상하는 마음, 아픈 마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탄이 주는 고통이에요. 사탄이 주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를 내려놓을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겸손할 줄 몰라서 당하는 고통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수없이 그런 일을 당하지만 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 그냥 하나님께 다 일러,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
하나님 내가 낳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래가면서 내가 너무 힘들고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생각하면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은 같이 아프잖아요. 그죠?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같이 아파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자존심 상할까? 속상할까? 마음이 아플까? 이런 악한 영으로서 이런 푸시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진리를 붙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때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내 감정을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그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겸손해야 되는지 낮아져야 되는지 용서를 해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냥 사단에게 꽉 묵혀갖고 그냥 사자한테 그냥 삼킴을 당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그 깜깜함 속에서 그 어둠의 그 사자의 그 입속에서 그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 그걸 통해서 견디고 그걸 통해서 자유를 찾는 길을 말씀으로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본인이 찾아야 돼. 용서를 찾고 겸손을 찾고 나를 부인하는 걸 찾고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찾고 그래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내면의 상처도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굳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요 어디론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상처는 마음속에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냥 마음 한켠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그냥 뭔가 마음에 상처받을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그냥 닫아버려요.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또 좀 작은 것들은 내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또 이해도 해주고 용서도 해주고 그래도 자유함을 얻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움이 생겼어. 그러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그때그때 그것을 처리하고 가야 돼요. 이 미움을 처리하고 가야 돼요. 미움을 처리하지 않는 그 사람은요 또 누군가 잘못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일이 있으면 옛날 거 고려 문자 거 과거 거까지 다 끌어다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거기에 깔려주고 눌려서 깔려 죽어요. 깔려 죽는다니까. 옛날 것까지 그 무게가 엄청 커서 얼마나 그 무게가 큰지 지식해버릴 것 같아. 죽어버릴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왜 그래요? 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어. 그냥 마음속에 그 미움을 계속해서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그 나쁜 감정, 미운 감정들을 계속 마음속에 산더미처럼 이렇게 쓰레기를 쌓아놓고 상한 감정을 그걸 쌓아놔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또 건드려지고 그런 일이 또 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말도 못하게 다시 또 건드려서 엄청 아프고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와서 토설해야 돼요. 하나님께 토해내야 돼요. 누구한테 이렇게 아팠으면 아팠다 배.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힘들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야 돼요. 다 토설하면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도 되고 하나님 어느 정도는 그래도 평안을 얻기도 해요.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토설해서 진정도 하고 이제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 속썩이면 나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준다니까. 그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사람이 깨끗하게 해달라고 정직하게 해달라고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 그것을 내가 다 올려드린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다 맡겨드리면 그 다음에 내 고통스러웠던 그 마음이 확 자유함을 얻어요. 그때부터는. 그 전까지는 저도 마음이 말도 못하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막 힘들어요. 저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다 올려지고 나고 나면 그때서야 나는 자유함이 와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이 아직 빛이 없어 용서해 주세요. 뭐 계속 그 영혼을 놓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그 영혼을 치유해 달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께 토설하고 그냥 내가 좀 치유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사람마다 관계 안에서 생겨진 이런 문제는요 사람하고 풀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사람에게 풀어야 돼요. 사람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사람은 누구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특별히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거나 영적인 지도자일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런 문제를 풀어야 돼요. 혼자 속으로 쌓아놓고 삐지고 시험 들고 그러지 말고 와가지고서는 얘기를 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마음이 아팠고, 내가 이렇게 이럴 때 이 마음이 힘들었고, 하나님 이렇게 할 때 내가 목사님 너무 슬펐고 힘들었는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왜 그랬는지를 이유를 말해줄 거 아니야. 그죠? 왜 그랬는지를,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혹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지라도 그 앞에 그 뜻에 나를 버릴 줄 알고, 나를 비울 줄 알고, 나를 내려놓을 줄 알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꿀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어요. 우리가 겸손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어. 그래서 그런 일들이 뭔가 이걸 사람하고 해결하지 않으면요 뭔가 시원하지 않아. 왜 시원하지 않아요? 그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상처가 그냥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토설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가서 인격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뭔가 찌꺼기가 남아있고 불순물이 내 마음 안에 그냥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생기기 이전에 그 상태로 그런 온전한 관계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찌꺼기가 있고 뭔가 앙금이 있고 뭔가 불순물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그렇지 않은 척하고 있는 거지, 그냥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노력하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이러면서 그냥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감정을 진정시킨 후에 그 사람에게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고, 또 서운한 말이 있으면 서운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 얽힌 문제가 뭔가 불편한 그 모든 것들, 내 안에 뭔가 개운치 않은 그 찌꺼기 불순물들,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줄 게 있으면 용서를 해줘야 그 불순물과 찌꺼기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용서해 줄 거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으면 이 안에 찌꺼기 불순물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있어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요. 마음이 삿바리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내가 용서할 건 용서하고, 나를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비울 건 비우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용서를 받아야 될 건 또 그렇게 해서 또 서운한 건 서운하다 말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이 건강에 좋아요. 만약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이 건강과 이 영적인 것은 다 영혼육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아파요. 똑같이. 건강도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상처를 남기지 않고 이것을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해결됐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마음속에서 용서받고, 또 내가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또 용서해줘야 될 건 또 용서해주고 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늘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거 용서 안 해서 하나님께 내 죄 용서 못 받고 이거 뒤집어 쓰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게 있고 하나님께 응답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치유도 못 받는다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지 못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쓰레기들 때문에, 불순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심령이 내가 깨끗해지지 않고 깨끗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좀 길었지만 이 결론을 내가 여러분 끝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중간만 얘기하고 끝을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 결론을 못 내면 이해를 못하면 설교 들으나 마나잖아요. 시간이 조금 늦어도 내가 이 결론을 내냐고 오늘 좀 예배가 길었어요. 그래서 시간 길어도 이거 해결해 보는 게 낫지 않아요? 예, 결론 얻는 게 낫죠?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그런 감정을 마음 한켠에 남아두지 말고 이것을 계속해서 해결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 그 마음을 한켠편에 마음속 어디 접어뒀다, 그러면 사탄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러한 비슷한 일 있고 그런 일만, 그런 사람만 비슷하게 보면 이것이 속에서 계속 충동질해서 그 사탄에게 계속 놀아나게 돼요. 사탄의 종,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탄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고통을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이거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싹 털어버리길 바래요. 다 해결하길 바래요. 그때그때 다 처리하고 지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사탄에게서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고 자유와 해방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교통이 돼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하나님 보여주고 들려주고 인도함 받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